창세기 27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원래 실수하는 게 정상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조상마저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도 태어나가지고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뜨겁구나,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좋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칭찬받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인류도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다가 죽는 것을 보고 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실수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니까 인간의 죄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이 실수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반복하게 되어 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에서부터 실수가 비롯되고 죄가 계속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그래서 죄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실수를 하나님을 만나면 이 실수가 바로 축복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실수,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실수하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거나 또 회개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고 더 계속 원망한다면 힘든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계속되는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짓는 죄의 대부분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리브가와 야곱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리브가의 실수는 뭡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자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그 둘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됐어. 지금 결심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에서 대신 야곱에게 털을 붙여가지고 복을 받게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쓰게 됐다. 그래서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실수를 범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19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처음에는 걱정을 한 겁니다. 속된 말로 이러죠. 뽀록나면 어쩝니까? 뽀록나면 어쩝니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리브가가 너가 아버지 잘 안다. 요렇게 하면은 너가 아버지 완전히 속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야곱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은 이삭의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주 당차게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낼 뿐 아니라 자기가 에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듣기에 뭔가가 이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모르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의 목소리를 딱 구분할 때 이건 분명히 형 에서의 목소리이기보다는 야곱의 목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고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라고 하니까 또 야곱이 약삭빠르게 그의 성격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제 팔고 나오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즉석에서 나오는 거짓말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또 참말인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교회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죄는 성장한다고 했죠.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어머니가 고기를 만들어 준 건데도 자기의 공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명확하게 위해서 어머니의 공을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좋지 않은 일은 쫄병이 보고하게 하고 좋은 일은 쫄병이 보고해도 될 것을 자기가 보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아니 이것은 네가 보고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보고는 자기 밑에 있는 더 높은 사람한테 받고 안 좋은 보고는 자기 밑에 있는 더 낮은 사람한테 받으면서 그 낮은 사람을 질책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세상이 희한해서 그렇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진짜 헷갈린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번 만져보자고 만집니다. 만지는데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손은 에서의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는갑다. 내가 이제 맛이 갔는갑다. 내가 이제 아들도 못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그 고집이 한계에 도달하면은 마침내 굴복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인정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손을 한번 만져봤는데 안 된다. 헷갈린다. 그러니까 눈도 어두워졌는데 정신도 어두워지고 영안도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 이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털로 야곱의 손과 목에 다 붙여서 변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 용이 주도한 리브가 때문에 이 작전이 성공하는 작전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마음속에 뭔가 떳떳하지 못해서 마음이 찜찜한 그런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을 잘 압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또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속으로 헷갈리네 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 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한 번에도 이상하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이
아주 당차게 뭐 그러하니이다. 뭐 덧붙이는 것도 없어요. 뭘 또 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만은 첫 번째로 둘만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음식도 가져왔고 만져보니까 손에 털도 나 있고 아 이거 맞구나 이래 돼가지고 이제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삭이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그러면은 뻔뜩하면서 야곱이 모르는 에서의 어떤 일 하나만 딱 끄잡아내가 물어보면 야곱이 이상하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드라마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기라. 왜냐하면 또 이삭의 입장에는 빨리 해야 되거든. 야곱하고 리브가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해쳐야 되기 때문에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은 요리를 먹습니다. 또 포도주도 한 잔 걸칩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속에 약간 찝찝한 게 있습니다. 아, 이 에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내가 눈은 어둡지만 코는 살아있잖아.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입 맞추는 목적이 뭡니까? 입 맞추고 싶어서 입 맞추는 것이 아니고 냄새 한번 맡아보려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수신 밭의 향취로다. 왜냐? 이미 리브가가 다 알고 에사의 옷을 야곱에게다가 딱 입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물질의 축복, 경제력 축복을 줍니다. 경제력. 넉넉하게 먹고 살 것이다. 풍요로움은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이 뭐냐면 세상 정복권을 준다. 세상 정복권. 모든 사람이 네한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에게로 받았던 그 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영역을 주는 겁니다. 이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사실은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것이 예표되어 있다.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이 축복은 이런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가 혈통으로 볼 때는 야곱의 자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숨어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의 합작품인 이 사기극은 성공하게 됩니다. 금방 들키지만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이 오히려 엄청난 불행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세상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요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녀를 축복해주는 그 특권을 사용할 줄을 모르거나 알아도 사용을 잘 못하는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식에게 축복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또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자녀는 아버지한테서 축복받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지. 아무것도. 이렇게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아버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돈만 많이 물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그 설문조사에서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것은 이미 이제 지나갔고 돈 많이 남긴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 돈 적게 남긴 아버지는 참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뭐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 아버지의 축복은 필요 없고 혼자 잘 살 수 있다. 내 혼자 잘 결혼해서 잘 직장 가지고 살면 되지 아버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현대의 탕자들이 많이 늘 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이제 몇 년 전에는 많이 늘고 있다, 충격적이다, 지금은 이미 많다,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이제 야곱이 나가고 형 에서가 짠 하고 들어옵니다. 짠 하고 들어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배도 부르고 축복도 했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아마도 용이 주도한 리브가가 밖에서 혹시 지금 중간에 에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에서가 들어오면 야곱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야곱이 딱 나가는 것을 보고 아 됐구나라고 해서 야곱한테 아 야곱아 너 잘했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에서는 싹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어쩌면은 서로 얼굴이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장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회장실에서 누가 진실을 이야기 딱 하고 딱 나가는 순간에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사람이 싹 들어가면서 얼굴 딱 쳐다보고 얼굴 서로 딱 쳐다보면서 딱 들어가는 뭐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짠! 이런 드라마가 없다. 이런 드라마다. 너는 누구냐?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그렇다면 아까 내가 전에 사냥을 해가 와가지고 축복을 한 가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심하게 떨면서 크게 떠는 겁니다. 이삭이 왜 떨게 됐을까요? 에서인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을 해준 자식이 야곱이었다는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첫 번째고 사실은 진짜 크게 뜬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장남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부들부들 떨게 되는, 이 떠는 것은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꿀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첫 번째 속은 것에 대해서 떨고 또 놀라서 떨었지만 더 진짜 떤 이유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 응답이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에서가 웁니다. 나한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참 이상합니다. 에서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한데, 에서가 그 야곱 금방은 전번에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진짜 이런 놈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빌 복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이삭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이 최고다. 그에게 다 줬기 때문에 내한테 줄 것이 없다. 38절에 에사가 또 더 이야기합니다. 내게도 그 복을 주십시오. 이제 에사가 좀 이제 뒤늦게 좀 깨달았거든요. 엉엉 우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좀 불쌍하게도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삭은 에사에게 줄 복이 없었겠습니까? 하는 게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삭은 창세기 25장 23절이 생각이 났다.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더 강하겠다. 에서는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한, 이때가 지금 성경의 계산을 해보면요. 70년 전입니다. 뭐 40년 전이라고 이래 나오던데, 제가 아무리 봐도 40년 전은 계산이 안 되고,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70 노인이라니까요. 에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은 쌍둥이입니다. 형 해가지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70년 전에 언약이 짠 하고 생각이 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히 크게 떨면서, 에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믿음의 조상 이삭이 인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정말 화도 나고, 날 때부터 말이야, 내 발 뒤꿈치 붙잡고 나온 놈 이거 말이야 하면서, 여기는 이제 39절 40절은 니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삭의 설명이 계속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삭은 자꾸 고기를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또 축복한다 하면서 또 고기를 잡아오라라고 했죠, 그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고기 잡아와라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짐승의 희생을 원한다 이거예요. 짐승의 희생을. 그래서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제 조건은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린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삭이 왜 에서에게는 축복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7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또 하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 어린 양의 축복.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둘 중에 하나로 탁 가게 됩니다. 뭐 문지방은 없습니다. 문지방은 없다고요. 안 아니면 바깥이다. 우리한테는 결국에는 축복 아니면 저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축복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에서는 자기가 받을 축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어머니도 원망하겠죠.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작전 짰다는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에서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자, 에서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시면은요, 26장 34절에 보시면은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야곱은 결혼 안 했는데 에서는 40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족속이 누구냐면은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이 헷 족속이라는 말은,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실까요? 24장에 보시면은, 24장 아마 앞부분에 나오지 싶은데, 24장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를 얻으러 갈 때 이 종한테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아내를 얻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헷 족속은 누구냐? 바로 가나안의 아들이 바로 헷이거든요. 이방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문을 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언약을 에서는 어겨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다. 그 다음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한 거다고. 이게 이미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같은 거는 관심에 안중에도 없는, 원래부터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시간이 좀 들었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하나님께서 왜 그래도 장남이 장자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남이 좋은데 왜 에서는 축복을 받지 않고 차남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까? 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을까? 로마서 9장 10절부터는 보면은 이건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복중에서도 그렇게 택하셨다. 이미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토기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 나지도 않은 11절에 보면은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선이나 악을 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벌써 택해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나 자,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뺀 겁니다. 그냥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이제 죽는다라고 했죠. 출애굽기 11장 5절에 처음 난 것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3장 12절에도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했죠. 레위기 27장 26절에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했고, 처음 난 것은 드린다, 처음 난 것은 바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우리의 처음 것,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옛 것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난 나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처음 났을 때 나는 여호와께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땡이에요, 땡. 두 번째 거듭난 것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슬픕니다. 성공을 했는데 슬픕니다. 왜냐? 에서가 언제 야곱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머나먼 길로 떠나보내요. 그리고 에서가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 때 내가 너가 돌아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이 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다 죽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만 죽으면 내가 야곱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아버지만 죽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슬픔은 뭐냐면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7장 마지막 절 아까 말씀드린 바로 46절에 자 지금 이제 야곱이 70살 정도 됐으면 30여 년 동안을 이방인 며느리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 괴로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하고 다른 여자가 지금 있는데 읽어볼까요?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제 괴롭다.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야곱조차도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나는 이제 아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실수를 범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고 야곱 역시 어머니를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헷 족속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뒤늦게 깨달은 언약은 바로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깨달은 것이고 또 짐승을 죽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벌이라고 하는 그 뜻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